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설 명절 우리 온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 가족의 크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불길 같은 주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의 3대 절기는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모든 기독교인이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해마다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자세를 낮추어 허리를 굽혀서 이 땅에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부활절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빈 무덤으로 스스로 부활을 증언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보내주시기로 여러 차례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온 인류에게 보내주신 날입니다. 구약시대의 오순절은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열매를 거두어 들인 것을 기념하는 감사절입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던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연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첫 수확을 감사하며 보리떡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첫 소제로 드린 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살이와도 같은 죄 아래에 있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인 자유와 그리고 풍요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은 무척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천하 각국에서 흩어져 있던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거기서 그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언의 그 역사를 목격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들이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령님의 역사와 복음에 대한 이해를 마음속에 간직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렵지 않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이미 오래전에 약속되었던 일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성육신과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온 인류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위해서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인격의 성령님께서 우주적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오순절의 역사의 주인공이 교차되고 우주적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합니다. 3절에 계속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묘사합니다. 이렇게 본문은 바람과 불같이 상징적으로 성령님의 강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로 좀 더
뜻을 살려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호와의 르하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숨, 여호와의 호흡, 여호와의 그 능력, 그리고 바람과 폭풍을 뜻하는 르아흐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듯이 모든 만물에 생기를 불어넣는 바람과도 같은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사역을 가리킵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온 집안 안에 가득했습니다. 더 나아가 3절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주적으로 강림하신 성령님이 각각 그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모습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는 성령님이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불의 혀는 불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고된 일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나는 그의 신발을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불같은 성령님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같은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표현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5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동행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에는 시내산 그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장 38절에서도 역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모든 진행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불처럼 역사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여호와의 불이 진노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불이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로 표현됩니다. 사랑하는 자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열정으로 하나님은 때로 질투하십니다. 질투라는 게 어디서 옵니까?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겁니다. 사랑에서 파생된 것이 질투입니다. 여러분 사물에게 질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사물에게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존재여도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는 나를 더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투의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로 표현을 하십니다. 때로는 불같은 진노가 여호와의 마음에 가득 찹니다. 이사야도 에스겔도 예레미야도 여호와께서 불같은 진노를 바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통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진노에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예레미야 15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여호와의 불을 함께 준비합니다.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소제, 번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는 여호와의 불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른 그 소와 양의 피를 보시고
불같은 진노를 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불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 불이 진노의 불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결국 그 불을 은혜의 불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는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통째로 풀어드린 사건입니다. 정말 사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것도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그의 피와 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내리는 은혜의 불, 그 은혜의 불이 성령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는 진노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새롭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방인과 여인들, 아이들, 그리고 노애들에게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제 모두에게 활짝 열린 은혜의 사건입니다. 자, 그뿐 아니라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헬라어 원문에서는 헤카스톤, 아우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우톤은 복수형으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헤카스톤, 단수형으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각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사역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는 거예요. 너는 키가 크니까, 너는 키가 작으니까, 너는 부자니까, 너는 가난하니까 이런 게 없어요. 모두 다 각 사람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각각에게 부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참 다행이라는 거예요. 특히 오순절을 경험하지 못한 구약인들보다 우리는 몇만 배나 더 복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구약 시대는 소수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의 육체에 거하지 않으시고 떠나신 후에 창세기 6장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성령님은 왕, 제사장, 예언자나 아니면 선지자들에게 일시적으로 그리고 잠정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해한 후에 회개하면서 성령님이 떠나지 않기를 간구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을 이야기한 거죠. 사울이 범죄한 후에 성령님이 그에게서 떠나가자 비참해진 사울의 모습을 다윗이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는 그 성령이 떠나는 그것을 보고 그 사울의 비참한 최후와 그 비참함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빌고 또 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할머니 잘못했습니다. 성령님이 떠나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십니다.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과는 달리 이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성령님은 이제 각 사람에게 임해서 영원토록 내주하고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한 번 내주하시면 영원토록 내주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이 항아리까지 꽉 물이 찬 것처럼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증발한다고 말씀드렸죠. 금방 증발해요. 성령님은 내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봐야죠. 기도해야 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찬송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령 충만에 대해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까? 어떻게 받냐면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됩니다. 찬송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거 찬송하는 겁니다. 기도에 곡을 붙인 게 찬송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찬송을 듣고 또 찬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증발되어 가버린 그 성령 충만함을 다시 원상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 충만이 몰라요.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요 라고 하시는 성도님이 우리 태장교회는 아무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찬송하면 돼요. 찬송가 1장부터 그냥 찬송을 부르셔도 되고요. 가장 좋아하는 찬송을 하루 종일 찬송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됩니다. 찬송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함께 하심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성령님이 함께 하는 것을 의심해서 내가 이 계획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거 못하실 것 같은데. 그런 의심이 드는 이유는 성령님은 내 주 안에 있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지를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다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약속했다고요? 주어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사람이 한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신 약속이니 이 약속은 확실한 약속이다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 약속한 대로 이제 성령님은 우리 육체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의 영광을 우리 안에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이제 놀라운 그 사건을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를 향한 모든 진노를 친히 먼저 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후에 각 사람에게 구원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적용하고자 성령님의 강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깼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가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와 약속을 깬 거는 일방적으로 깬 것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거.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거예요. 선악과 저건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보아서도 안 된다 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었어요. 하나님과의 첫 번째 약속, 그 관계에서의 그 약속을 깼어요. 그런데 깬 이유가 뭡니까?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라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처럼, 신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너무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시고 그냥 우리를 지옥에 가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피를 쏟으심으로써 그 진노를 풀어내셨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또 계획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있으면 한계가 있으시니까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고 대신 성령이라는 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내주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을, 그 강림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오묘한 지혜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오순절을 통해 인식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적으로 임재하시고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불기둥이 되셔서 밤낮으로 평생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며 불로 인을 쳐주시고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불같은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불같은 성령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설 명절 우리 성도들 온 가족들 함께 모였을 때 우리 성도들이 더욱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번 설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보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항상 경험하고 또 깨닫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